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3절이죠. 빌라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호 빌라도 중심.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당신은 저 가이사에게 오히려 반역을 하는 거나 똑같다. 더 이상 빌라도가 발뺌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가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개 돼지로 여기면서 관정에도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아주 사람답게도 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통사정,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내가 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티끌만큼의 어떤 것도 없는데 너희들 미쳤어? 이런 거나 똑같죠. 우리가 어느 쪽 그 진영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진짜 내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을 할 상황도 있는 것처럼 도대체 왜들 그러냐 이런 거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박석이라고 하는 건 돌로 포장됐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가바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 재판석에 앉아서 지금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판가름이 나 있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려고 군병들에게 넘겨주잖아. 이게 재판하는 것은 뭐냐? 일부러 요식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요즘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마녀 사냥 이런 거. 그런데 빌라도 같은 사람은 이런 거죠. 정신 나간 저 존재들이 혹시 생각을 돌려가지고 예수를 안 죽일까 싶어서 구명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늘 사도신경하면 볼일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의 다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너무 황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재판석에 앉았다는 말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끝내는 거죠. 16절에 그래서 끝내는 넘겨주죠.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월절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18장 28절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걸 꼭 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데도 썼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뭘? 자기를 빌라도의 입장에서 나를 개돼지로 여기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또 역으로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지만 그러나 나는 저 예수를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통사정을 하는 그런 빌라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호응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또는 제6시라 몇 시간 동안 늘 들랑달랑 간단하겠지만 지금 성경에 써진 내용은 조금이겠죠. 극히 여러 시간 동안에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할 사실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죠. 포기했다가 또 고민하고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군중들의 마음이 변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제6시라고 하는 것도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4장 6절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만은 새벽부터 최소한 지금까지 한낮까지 빌라도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있는 머리 다 짜서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살려볼까? 그런 빌라도를 우리가 훤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거죠.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돼버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애원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이렇게 빌라도만큼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아니 빌라도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 아까 찬양하면서도 제가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래요. 사람도 나를 좋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했다가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했다가도 좋다고도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 평생 한 번도 내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조금만 더 늘 이루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내가 추천했어요. 근데 내가 맨날 틀려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그런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걸 내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부모가 나를 길러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효도할 못할 자식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정말 내가 이렇게 빌라도처럼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기타도 그렇게도 못 치면서도 내가 어디에서 들어가야 할지 그 시작점도 잘 모르겠는데도 왜 기타 처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삶을 뭘 통해서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함이 목적이었으면 합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진짜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안 했지만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네, 물론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지만
광주에 여기서 가까운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가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듣는데, 이렇게도 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북한에 그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 돈을 줘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게 했고, 뭐 누가 망하게 했고, 지금 요 양반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광화문 쪽이 돼 있고 또 뭐 여의도 쪽이 돼 있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목회자들이 거기에 가서 저게 과연 가능한 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제사장이 다른 존재들은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대제사장 단어를 치고 한번 그 대제사장이 나온 단어 거기 부분마다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죽일 때만 등장해요. 한번 다 읽어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파? 사두개파. 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영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더군다나 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두 제사장은 누가 임명했어요? 로마에서. 저희가 소리 지르다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이건 엄청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뭘? 육을 강조하는 거죠. 육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마귀죠. 뭐라고 강조하느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두 번이나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들어 올리다, 죽이다. 아주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지 못 박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직접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안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침 빌라도가 못 박게 재판에서 넘기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원문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빌라도한테 뭘 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가 우리가 겉보기에는 왕인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명령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사형 집행은 누구보다 하라고요? 빌라도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 중에 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빌라도인데, 자기들이 재판관이고 빌라도는 집행관이고, 그런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도 얘기하느냐? 그래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면서 또 사도신경 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바꿔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여기도 빌라도예요. 빌라도를 계속 강조하죠. 내가 너희 왕을, 너희들은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빌라도는 계속 왕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빌라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마귀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 뭐라고 하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게 말 됩니까? 아주 마귀도 이런 왕마귀가 없죠. 그래서 설교 때 내가 점진적 성령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봐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 세계를 다 장악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던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무슨 대통령이 있죠? 완전히 그들의 인격도 다 무시하고 그들의 그 절박함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래저래 그 나라의 인권도 다 무시하고 다른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거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냐? 이런 거죠. 말도 안 된 거죠. 저는 썸칫썸칫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망하면 어쩌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어쩌려고 저러지? 완전히 세계적인 장사꾼 한 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로마가 그랬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완전히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처럼 그런 때였어요. 때가. 그게 가이사밖에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왕이 없죠. 근데 대제사장은 이래서는 안 되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그게 우리지. 특히 대제사장이어야지. 어떻게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세상의 통치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걸 실제로 보이게 하는 게 가이사고, 대사장은 보이게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지만 마귀의 종인 거죠. 마지막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투리 쓰면 삐대다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이에는 토테라는 단어고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라고 안 돼 있어요. 아우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저희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에서 저희는 누굴까요? 자, 유대인일까요? 로마 군병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어요. 파라티도미. 그럼 저희는 누구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유대인이에요? 어때요? 이 다음에 보면 군병들이죠.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군병들에게 그를 넘겨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군병들은 그걸 하나의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1절에 빌라도가 채찍질했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채찍질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영을 육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물리적으로는 로마가 했지만 분명히 영적으로는 누가 했어요? 유대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왜요? 오늘 끝나고 이제 창세기 반하지만
분별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분별 하나 잘하면 성공하고 잘못하면 망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성공, 영원한 멸망은 내가 영적 분별이 어떠냐 이거죠. 천국 갈 수 있는 분별력으로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 정치 세대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도 갇혀 있고 국무총리도 그러죠. 계속들 이런 때에 또 저 웃동네는 웃동네라고 그러고 세계 경제 주변국들은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과연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뭘 해야 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빌라도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렇게 죄 더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많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이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저도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죠? 누가 얘기했는데 듣는 척 많은 척. 투명인간 인정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반대를 해도 괜찮지만 아예 그냥 기분 많이 나쁘잖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늘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보여,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의 문제죠. 주님, 내 영이 민감하게 해주세요. 예민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나쁜 소리는 잘도 들은다고. 하나님 소리에 내가 예민하게. 세상 소리에는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빌라도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분을 늘 감사하고 더욱 그분에게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